말씀은 열왕기 하 1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돌아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서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고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숨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숨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네, 경배송은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도 예후에 의한 숙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도모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신앙이 연약해진 그 문제를 넘어서서 배교의 길례로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연약해진 경우에는 신자들이 마음을 들여서 좀 더 성경을 읽고 또 좀 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속에 배교적 요소가 나타날 때 신자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배교자들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배교자들을 떠나 또 정통적 교회로 옮기는 것입니다. 정통적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크든지 적든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신자들은 이단적 요소를 찾아내고 또 그것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뿌리 뽑기 위한 신학적 노력들을 감당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극렬하게 논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툼이 벌어질 때도 있죠. 한국 교회 속에 특별히 기독파 정통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이 교회 속의 이단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과 또 교회의 정통적 가르침에 기반해서 가려내고 그렇던 신학과 사상을 뿌리 뽑는 일들을 상당히 치열하게 감당해 왔죠.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게 될 때 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교적 공동체임을 알고 그것을 떠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 속에 침투한 이단적 요소들을 찾아서 제거해가는 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릇된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옳다 인정된 신자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죄악을 도려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죄악된 삶에서 떠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섬기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예배 속에 비성경적 요소를 찾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성경적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잘 하는 대로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까지 개혁은 멈추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반쪽 개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파 신앙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신학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우리만큼 또 강조하는 것이 없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은 여전히 반쪽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아는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야말로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으로까지 가야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영적 갱신을 위한 노력들은 멈추지 말아야죠. 만일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개혁이 멈추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이미 중단된 개혁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적 퇴보는 또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보면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스라엘 속에 이교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은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해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러나 그의 개혁은 정말 어중간한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 집안의 죄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에서까지 떠나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갔어야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열심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중간한 그의 개혁은 결국 실패했고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면 예후 왕과의 여로보암 2세 때죠. 바알 종교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그런 영적 퇴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후의 문제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법을 사사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지금은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살아생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제왕의 자녀들답게 멋지고 화려한 삶, 또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그들의 아들들의 이 삶의 종착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오랫동안 지도했던 선생님들에 의해서 목이 잘렸고 그 머리가 짐승 머리만큼의 취급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을 결정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선생님 배신 때문에 죽는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들이 죽게 된 것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도 교육을 덜 받아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자들이었다면 할 말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속받은 이스라엘의 왕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랐을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장차 아합 왕가에 내려질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신앙은 엉망일지언정 자녀들은 좋은 성경 선생님 아래에서
경건한 사람들로 자라도록 그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왕자들이 만약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는 그 도중에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휼이 그들에게 조금도 미치지 못했고 그들은 그토록 훌륭한 사람 되는 교육을 받고도 참으로 허망하게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부지중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자신의 또래 집단 속에서 그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만이라도 공부 잘해라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집 밖에서 듣는 그 소리를 집에서 더 많이 듣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는 공부 잘하는 사람 중요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그것을 잘 강조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여러모로 유능함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자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같이 증가하게 되죠. 마치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 후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이 죄와 불행의 요소들이 자꾸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능하다 불릴 만한 아이들조차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행복감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사는 데 필요한 교육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생명과 평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그 신앙교육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없다 하는 이쪽으로 우리의 교육 철학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죠. 유능하게 만드는 교육에서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능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능하고 유명하고 부유해져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교육은 자녀들이 주님을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들이 그 삶을 먼저 추구해야 되죠. 주님을 잘 믿는 것에 최고의 우선권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한 주님의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것,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만족한, 모든 것이 감사한 그런 부모님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지만 신자들은 내 능력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니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죽고 사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예후에 의해서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 42명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8절을 보면 이들은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다 왕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던 것을 근거해서 보면 이세벨의 아들들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아시아 형제들의 그 아들들 역시 아합의 길로 가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비록 유다에 속한 왕자들이었지만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겠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유다와 아시아도 죽였고 유다 왕 아시아도 죽였고 그와 관련된 유다의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아합 집을 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예후가 유다 왕과 아시아 형제들의 아들들까지 죽이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 피해 굶주린 사람의 모습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예우를 사용하셔서 아합 왕가뿐만 아니라 바알 신앙에 깊이 물든 유다 왕가까지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인데 아하시아는 아합 왕가의 돈독함이 왕가와 유다를 든든히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도모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가 그곳을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레갑은 겐 족속에 속했는데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소원이 많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유목 생활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경건의 모본으로 들어서 이제 타락한 유대인들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레갑 족속에 속한 여호나답을 만난 여호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심없이 이제 아합 집안을 멸하고 바알 종교 제거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게 됩니다. 여호나답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아 보였던 예후가 아마 반가웠을 것이고 예후도 자신의 숙청에 대한 명분을 얻는데 여호나답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신의 병거에 태웠고 사마리아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진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이 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는 예후에 의해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진멸되는가가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제 나는 아합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길 것이고 이제 곧 큰 제사를 바알에게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게로 다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오지 않는 사람은 이제 바알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의 계획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보면은 가득했다 했습니다. 다 모인 거죠. 그들을 보면서 예후가 예복 맡은 사람들에게 명해서 따로 예복을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이제 구분하게 한 거죠. 그리고는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들만 남고 여호와의 종은 다 나가라고 이제 소리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와 관계된 사람들 다 나가고 산당에 남아 있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를 이제 드렸죠. 그리고 제사 드리고 있을 때 예후가 군사 80명을 동원해서 제사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산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였고 바알 신당의 목상을 불사르고 산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는 신당을 만들지 못하게 한 거죠. 여기까지는 예후가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속의 이교적 요소를 도려내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10장 28절 29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절 31절에서도 여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고 그로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낼 것이란 그 복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면 그에게도 동일하게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대로 영구히라는 이 말이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가 그에 의해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바알 신학을 척결할 때 보였던 이 예후의 용기와 단호함과 또 신실함만 봤을 때는 그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로까지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유다와의 정치적 문제가 있죠. 그러나 종교적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할 것 같고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호나답도 예후의 편에 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앙을 제거하는 것은 성공적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애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하다만 개혁이 되어버렸죠.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예후가 충분히 지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자신도 결국은 그 개혁의 대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진정한 종교 개혁이 칼에 의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죄악을 도려내는 일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 부흥회로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이전에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가 보였어야 할 반응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남북 분열 이래로 처음으로 왕을 중심으로 한 큰 영적 부흥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죠. 칼로 많은 것을 바르게 되돌렸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후에게서 불안한 모습을 봤습니다. 예후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가를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멸하는 과정에서 그는 주님의 명령을 넘어서서 남유다의 왕과 왕가의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아합과 연관된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고 쉽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서도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합 왕가를 넘어선 유다 왕과 왕가의 문제를 다룰 때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넘어서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개혁의 주체가 되어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넓게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후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탈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일하는 속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예상과 다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느 때는 잠잠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어느 때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때는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고 또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한 방향으로 내 생각과 계획을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후가 아합 왕가를 깨끗이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권이 이전의 왕들이 세워갔던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해야 할 때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할 때,
네. 제가 썼지만 어렵네요. 저 써놓고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봅니다. 자신이 이제 그가 왕으로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이 어떻게 다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죠. 자신이 종교 개혁의 주체가 될 때와 자신도 개혁의 대상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되면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그릇된 점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둘 수정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를 높이심으로, 때로는 나를 낮추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섬세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의 계획을 감당해 가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분은 결국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획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수종드는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답게 신자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이고 예후와 같이 하다만 개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인 그 영적 갱신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